천처 사륜 즉하수 일파자도 억만파수로구나 야정수완 어불시가야 만선 공제 월명기로구나 천척사륜즉가수 일파자동 만파자 천척이나 되는 낚시줄을 똑바로 내리워서 낚시질 하기 위해서 낚시줄을 내리는데 한 물결이 일어나자마자 1만 물결이 따라서 일어나는구나. 야정수완 너불시가요.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와서 고기가 물질을 하네. 만선 공제월명기다. 가득한 배에는 밝은 달만 싣고 돌아온다. 천척이나 된 긴 낚싯줄을 들이우는데 고요한 물에 낚싯줄을 들이워 내리니까 한 물결이 일어나자마자 1만 물결이 따라서 일어나는데 밤은 고요하고 물이 차와서 고기가 낚시를 물질을 하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가지고 가득한 배에는 공연히 밝은 달만 가득 싣고 돌아온다. 이 개송은 고인의 개송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개송을 다 외우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정경을 이 개송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 중생 교화를 하시기 위해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이 사바세계에 탄생을 하셔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80세를 일기로 84,000 법문을 설하셨고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중생을 제도하셨느냐. 정말 그 부처님의 그
많은 법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제도를 받고 해탈도를 증득했느냐. 한 중생도 제도 받은 사람이 있었더냐. 원래 제도할 부처도 없고 제도 받을 중생도 없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제도할 중생도 없고 제도할 부처도 없고 제도 받을 중생도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부처님의 그 지혜와 자비로서 한량없는 중생이 제도 받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겨울 안거를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들이 가행정진,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그 정진하는 모습이 마치 고요한 바다에 1000길이나 되는 낚싯줄을 들이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들이우는데 한 물결이 일어나자마자 1만 물결이 따라서 일어난 것과 같다. 고요한 밤에 물이 차와서 고기가 몰지 않아 가지고 가득한 배에는 공연히 달빛만 싣고 돌아오는 그런 광경에다가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난 삼동 석 달 동안에 밤잠을 안 자고 가행정진을 했는데 과연 얻은 바가 무엇이냐? 그동안에 확철대오를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얻었다. 이런 것을 깨달았다. 이런 것이 보였다. 여러 사람 가운데에는 나름대로 무엇인가 얻은 바가 있고 본 바가 있고 깨달은 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었다. 보이는 것도 없었다. 얻은 바가 없고 보인 바가 없고 석 달 동안이 언제 어떻게 지나간 줄 모르고 오늘 해제를 맞이했다. 산승은 그분이야말로 석 달 동안을 정말 올바르게 수행을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보였다든지 무엇이 나타났다든지 무엇을 얻었다든지 했다 하면은 그 정죄는 마장이 일어난 것이고 그런 것을 얻었고 보였고 나타났다고 해서 좋아하는 생각을 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참다운 활구참선을
한 분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혹 그런 것이 나타나고 보였다 하더라도 없었던 걸로 하고 전혀 그런 데 집착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참 공안만을 다 거각을 해서 알 수 없는 의심만을 가지고 잡두리하고 싸웠다면은 그분이야말로 정진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부는 다른 세속의 공부, 학문 그런 거와 달라서 얼마만큼 하면 무엇이 나타나고 무엇이 얻어지고 그럴 수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해 갈수록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보인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나타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어야 참으로 이 활구참선을 올바르게 해가는 수행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나가는 과거를 붙잡지도 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도 갖지 말아라. 꿈도 꾸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현재 이 한 순간을 순간에 너의 마음을 집중하라 하셨습니다. 순간에 무엇에다 집중을 하느냐? 알 수 없는 자기 본참 공안 그 의심의 자기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한다는 말은 부득이해서 하는 말이고 알 수 없는 의단만을 거각해 나갈 따름인 것입니다. 얻어질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고 나타날 것이 또 없습니다. 무슨 재미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고, 석 달을 하고, 1년을 하고, 3년을 해도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고 나타난 것이 없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이 공부는 마음길이 끊어져야 하고 자기의 본참 공안에 철저하게 몰입을 해서 다만 그렇게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다만 그렇게 실참해간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 나무가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넘어질 때에는 동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불법을 믿고 최상승법을 믿고 최상승법에 의지해서 그 믿음 속에서 한결같이 정진을 해 나가면 그 사람은 언제 죽어도 부처님의 청정국토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청정국토라 하는 것은 우리의 청정한 진여 불성이요 나의 마음자리일 것입니다. 다만 올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한 것만이
우리가 닦아갈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간 사람은 설사 1년 내지 3년 내지 10년 30년이 걸려서도 깨닫지 못할랐다 하더라도 조금 더 조급한 생각을 낼 필요가 없고 설사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마지막 죽음에 다다랐어도 알 수 없는 본참 공안에 대한 의단이 동로한 그 상태에서 숨을 거둔다 하더라도 후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허덕이는 마음이 없고 구하는 것이 없고 다만 철저하게 최상승법을 믿고 자기의 본참공안 그 의단이 동로해서 순수무잡한다면 바로 그 경계는 깨달음의 바로 이웃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생각이 없지만 본참공안의 의단이 동로해서 조급한 생각도 없고 깨달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후회도 없고 순수무잡한 의단이 동로한 상태에 도달해서 타성일편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 수행자가 목숨 바쳐 나아갈 길이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는 삼세재불과 파수공행한 자리일 것입니다. 파수공행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과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들 초롱초롱한 그 눈망울을 보니 과연 그렇게 지난 한철을 잘 정진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조스님께서도 중국의 천목산 고봉 스님의 선녀에 있는 법문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죽비를 치면 형식적으로 입선을 하고 입선 중에는 혼침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산란심에 그렇게 지내다가 방선 죽비를 치면 금방 머리를 모아서 헌화 잡담을 하고 온갖 시비를 하고 그러다가 또 입선 시간이 되면 입선을 하고 또 죽비 치면 방선하고 혼침과 산란과 잡담과 시비로서 그럭저럭 그렇게 지낸다면 만만천천을 타살을 한들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혼침 산란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헌화 잡담과 시비 쟁로를 하지 아니하고 1초 1분을 헛되이 지내지 아니하고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혼참 공안 하나만을 거각하면서 한결같이
하루를 그렇게 지내고, 열흘을 그렇게 지내고, 한 달을 그렇게 지내고, 석 달, 100일을 그렇게 지내면서 일념이 말년토록 그렇게 지낸 분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럭저럭 헌화 잡담으로 형식적으로 정진하고 지낸다면 그건 참 고향주 채공에게도 부끄러울 일이고 원주와 별좌 스님에게도 부끄러울 일이고 시주 단월들에게도 부끄러울 일이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와 스승에게도 부끄러울 일이고 도량 신장에게도 부끄러울 일이고 삼세 제불께도 부끄러울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자가 먹고 입고 살고 있는 모든 시설과 재산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0년 동안 수용하실 그 유산을 우리 말세의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그 덕으로 우리는 걱정 없이 먹고 입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재산은 목숨 바쳐서 정진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재산이지 그럭저럭 한가하게 그럭저럭 먹고 편안히 놀고 허나 잡담하고 지내면서 살으라고 남겨주신 유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소떼가 지내가니까 저 소떼들을 아느냐? 당년에 철저하게 수행을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도를 닦지 아니하고 그럭저럭 지낸 그러한 중들이 저 소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죽이면 죽, 밥이면 밥, 국수면 국수, 찰밥이면 찰밥. 그날 그때 나온 대로 경건한 마음으로 공양을 하고 공양을 하면서도 화두를 들고 입선 중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방선 중에도 또 울력을 할 때에도 소지를 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포행을 할 때도 한결같이 화두를 그어가고 한 생각을 단속해서 정기는 사람은 그 부처님의 설사 금생에 확철대오를 못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낸 사람은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동쪽으로 넘어질 것이고 불법을 믿고 올바르게 정진을 한 사람은 언제 깨달아도 확철대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전생에 닦아온 것과 금생에 닦은 것, 그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7일 만에 깨닫기도 하고, 석 달 만에 깨닫기도 하고, 30년 만에 깨닫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생에 확철대오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바르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도를 닦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먼저 깨달았느냐 그것은 크게 문제 삼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닦았으면 우리는 후회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수원용주사 중앙선원 선객들, 그리고 대전 세등선원 전주 유흥사 비구니 스님들, 남원 승련사, 또 의정부 회룡사, 각처에서 공부하다가 토굴에서 공부하던 그런 납자들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용화사 법보선언, 인제용화사 법보선언에서 정진하신 도반들도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선원에서 공부한 청신사, 청신녀들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열심히 정진하다가 오신 그 증거가 이렇게 툭 둘러보니 그 역력히 가행정진, 용맹정진을 알뜰하게 정진하신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석 달 동안을 과연 내가 어떻게 정진을 해왔는가 잘 검토를 해보면 더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공부는 고연히 육체만을 들볶는 고행을 위한 고행을 하는 것은 올바른 정진이 아니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도 지혜롭게 관리하고 정진도 지혜롭게 정진을 해야 중간에 퇴타 인연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로 형탈 사비상이라 긴파 승두 주일장인이라 나무아이미 가부 불시 일본 한철골인데 쟁득매화 팍비향이리오나 진로 형탈이 사비상이다. 생사 진로를 멀리 벗어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야. 긴파 승두주의장이다. 꽉 승두를 잡아서 한바탕 정진을 해야 한다. 한번 그 추위가 뼈골에 사무치지 않는다면 어찌 매화꽃 향기가 코를 침을 얻으리요. 겨울에 되게 강추를 한 뒤끝에 피어야 그 매화꽃 향기가 유난히 진동을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겨울에 이상난동으로 날이 뜨뜻한 뒤끝에 매화꽃이 피면 별로 향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할 일은 오직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알뜰히 한 생각을 단속해 나가는 일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산과 들에는 허옇게 눈이 남아 있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또 우수가 돌아오는데 여기서 저기서 매화꽃이 필 때가 왔습니다. 다니시다가 매화꽃을 보시거든 그 향내가 얼마나 좋은가 한번 맡아보시고 과연 자신도 향내나는 매화꽃처럼 열심히 정진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정진하시느라고 애쓰고 또 그 외워하느라고 원주 별좌 고향주 제공 그러신 분들 모두 그런 형제자매 도반 여러분께 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또 이 다음 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서 정진하기를 기약을 하고 이 법당에서 일어나시더라도 항상 결제 해제 상관 말고 입선 방선 상관 말고 알뜰히 정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